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오그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아멘. 네, 실패의 교훈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10절과 11절에는 아모리 족속을 정벌하고 차지한 기업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밝히고 또 왜 그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정벌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땅, 그들을 정복하고 차지한 그 기업은 10절에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제 모든과 온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평원에 있는 모든 성읍 또 모든 길르앗의 땅, 또 모든 바산의 땅.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로 빠짐없이 완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을 어디까지, 그래서 살라흐와 에드레이 그리고 바산에 있는 오그의 나라들의 성읍들. 그래서 이 세 지명은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의 전체의 지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까지 모든 성읍을, 그래서 이것은 남김없이 이 악이 멸소되었고 그 땅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의 시작은 왜냐하면 이제 키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여기까지 이렇게 차지하게 된 이유, 왜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느냐. 다시 말해서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지 않고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었는가, 그들을 공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이 땅을 정복하게 된 이유가 바로 바산왕 옥 때문인데, 이 바산왕 옥은 바로 르바임 족속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밝힌 이 이유, 왜 그럼 바산왕 옥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또 이 바산왕 옥이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남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증거를 제시를 하는데, 그의 침상이 철 침상이었다, 새로 만든 침상이었다. 이것은 새로 만든 침상이었다고 하는 의미는 그의 이제 덩치가 크기 때문에 나무나 이런 것으로는 버틸 재간이 없기 때문에 철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철 침상이었다. 근데 그 침상이 지금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죽고 없죠. 이 시점에서는 죽고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은 그가 사용했던 남겨진 그 침대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침대의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 그러니까 뭐 대략 길이가 4m 정도 되고 너비가 뭐 1m 한 8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침대에서 누워서 잘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르바임 족속은 누굽니까? 바로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족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이 광야의 세대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맨 처음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낙 자손 때문이었어요. 아낙 자손.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메뚜기 같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아낙 자손들, 그 거인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패배의식과 열등감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거인족에 대한 이런 열등감, 공포감, 이것들은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하는 거죠.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돌아가서 또 물러서서 또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맨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쳐서 광야로 40년 유리방황하게 되었던 그 사건,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뭐 단순히 심리적으로 뭐 이렇게 겁을 집어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사용했던 남겨진 그 철침상,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은 메뚜기처럼 느끼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호라면,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반드시 패배할 것 같은 이런 싸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 도저히 싸워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막강한 적들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잖아요. 메뚜기같이 자신들을 메뚜기같이 여겼던 그 거인족인 이 바산왕 옥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포기하고 뭐 그냥 운명에 맡겨버리는 것 같은, 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 말고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그 위험한 고비를 지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우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죠. 원래 성경적인 우연은 뭐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게 우연이다.
그것이 우연이라는 것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우연인 거죠.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사건들, 그 위기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거기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면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겼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의 싸움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안에도 이렇게 남겨진 그런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거대한 문제, 여러분들이 절대로 싸우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어떤 무엇, 그것이 바산왕 옥인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거인족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해소시키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을 정벌하게 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들이 생각했던 기업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요단강 건너 사실은 끝도 없는 땅 끝까지였죠.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의 땅은 지중해와 그러니까 대해라고 일컬어지는 지중해와 그리고 요단강 사이에 있는 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들의 기업으로 여겨졌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철군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됐다 이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것은 그들의 실패였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고 극복할 수 없는, 도저히 그들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오히려 그들의 그 실패,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 때문에 요단 동편에까지 기업이 확장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더 큰 성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행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잘못이고 실패였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또 다른 성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실패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실패조차도 또 다른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실패의 교훈으로 삼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인생 앞에 닥치는 이런 난관과 이런 환난 고난 속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40년의 그 방황의 시작이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지난날에 그 불신앙과 실패를 또 다른 기업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절대적으로 명심하게 하셔서 불순종을 통한 실패 이후의 성공보다는 순종을 통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저희들이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극복하지 못한 이 르바임 족속과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에 담대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